1월 1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란 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추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추태 부리는 걸 보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 천박한 그들의 행태를 볼 때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 언급할 때에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다라고 한 그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는 것처럼 그 위세하는 그 부끄러운 짓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가 더 좀 덜 그럴지 또 사도 바울이 살던 거 지금보다는 더 인간적이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도 당시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이들의 동물적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을 억누르며 살던 그런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시던 사회도 마찬가지라서인지 주께서 인간의 본질을 떠난 부끄러운 이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행세하던 모습들을 기록한 구절들이 그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일인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렵니다. 세리는 서서 감히 하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이 추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인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뒤에 바로 그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있는 척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좀 있다는 것들이 되게 좀 위에 좀 있거나 계급적으로 좀 상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권세가 있거나 또 지위에 있거나 또는 중책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또 돈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못난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가식과 위선에 사로잡혀 아주 좀 있다고 위세 부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추한 군상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질타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고 권세가 명성이고 뭔가 있다고 하는 이들의 부끄러움 모르는 그 추한 작태를 쟁점화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거죠.
우리는 기준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지. 세상 사람과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본능적인 동작 위엔 별로 할 것이 없을 그때부터 점차 성장하면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더해진 모든 것들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그런 것과 영적인 것에 유익한 것만 더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오히려 세상 지나면서 더 교묘하고 추한 그런 동물적인 욕구에 불타는 그런 우리 자신의 고견 인간성을 말살한 그런 걸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견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지. 인류 역사를 일궈낸 인간의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있는 자들의 주도권 쟁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배와 굴종을 억제하기 위해 전쟁과 갈등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다 낮은 자리이고 섬기는 자들이고 선함만 있다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1절 이하에서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겐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유를 이미 다 받았다라고 억누르고 누르는 자들에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없고 긍휼을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재물이 있다고 턱이 앞과 위로 사각순 하늘 위로 뻗친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 5장 1절 3절에는 들으라 이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믿는 이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근데 시편 39편 5절 6절에는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시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시로 각사는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았지만 그 재물을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질차한 것을 잊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부자로서 거들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겠다고요? 좀 생각해 볼 일이지요.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매일 주머니만 잔뜩 넣고 다니고 창고에 쌓아놓고 금고에 쌓아놓고 은행에 쌓아놓고 그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도대체 자꾸 모이긴 하는데 그걸 밤낮으로 염려하면서 그런 겨우 그걸 가지고 형제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데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좀 어떻게 좀 나누면 안 되겠어요? 내일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흑단 몽둥이 같은 걸로 그들이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뭐 좀 있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말속에 가서 앉아라. 돈 좀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넉넉히 사용하세요. 권력과 세력이 있습니까? 어렵고 괴로움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돕는 데 힘껏 사용하세요. 교리 오리겐이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그런 환전상과도 같다. 참 재미있잖아요. 따라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나 돈 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화가 되어가지고 광채나는 그런 보물로 우리는 바꿔가는 그 삶을 이 생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하늘에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두고 가는 거, 우리가 남길 거, 그 세상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게 다 우리 자녀들에게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쌓고 쌓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동전 한 푼 못 들고 갑니다. 좀 있다고 하는 이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새해에는 세상에서 썩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걸 이용해서 어려운 이를 돕고 하는 그런 주의 이름으로 사용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면하고 하늘나라 곳간에 채워서 비축하는 그런 복댕이들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걸 움직여주고 나만을 위해 쓰다 보니까 나만 썩고 부패했습니다. 우리 인색함과 탐욕과 이기적인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없어서 비우지 못한 거 내려놓지 못한 거 세상 것에 집착해서 기도해도 게으르고 주를 기쁘시기도 못하고 오직 쌓고 움켜쥐는 데만 열심히든 그래서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수고에 있어서도 부족했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게으르고 불충한 이 못된 종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로 일하고 선을 행하며 땅을 머무는 동안 성실을 다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주 앞에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른 이 못된 종들을 부디 용서하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으로 성실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의 작정과 말씀에 하나님 새해는 묵상을 결심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그렇게 행하고자 결심해 봅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주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병고에 잡혀있는 권속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의 간구를 들어 고쳐 주옵소서. 허리가 아프고 속에 병들고 폐에 병들고 배설에 오염이 겪고 불면에 힘들어하고 심장과 혈관에 병들어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관절과 내종의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고쳐주세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눌림을 받아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병으로 평안치 못하고 그런 가슴을 쥐고 아버지 고통받는 그 사랑한 자들을 만져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고쳐주옵소서. 자녀들 문제, 가족들 문제, 근심 걱정에 있는 이들 아버지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평안과 안정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는 모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